자,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한 장 한 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1장은요, 죄의 본질을 정확히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가지 죄의 목록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로마서는 죄의 본질, 죄의 정의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은 게 뭐냐?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시원하게 그런 것들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왜 하나님께서 장치를 왜 두냐? 네가 에덴 동산에서 누가 왕입니까? 아담이 왕이에요. 완전 왕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다 부여해 줬습니다. 단 하나,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거해가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재정에, 내 생명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누구처럼 막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뭔데 내 삶에 간섭하냐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림 언어로, 지금 똑같은 내용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이 생수가 뭡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끊임없이 샘물이 막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이죠. 또 너희가 뭘 잘못했는 줄 아느냐?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가두지 못할 웅덩이. 파도 이까짓 것만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뭐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막 손톱으로 땅을 팝니다. 내가 판 그것을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아, 파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웅덩이에 내가 물을 가둘 수 있겠구나. 내가 판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세워 나가는 거죠. 내가 가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모아봤는데 세워 나가죠. 갑자기 가족이 누가 아파가지고 돈이 훌훌 세워 나가고, 내가 모아도 어떻게든 다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터진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를 똑같은 지금 그림 언어로 창세기의 이 내용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왕이야. 이것이 죄의 근본이며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가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뿌리, 내 몸에, 내 혈액 속에, 내 피 속에 타고 흘러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뿌리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항상 고민된 문제죠. 금식도 해보고요, 산기도도 가보고요, 그리고 고행도 하고요, 말씀 암송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막 행위로 노력을 하죠. 죄와 싸워본 사람은 여러분 압니다. 죄가 어떤 존재인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신의 최고의 몸부림을 며칠을 막 해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하면 며칠은 좀 뭔가
내가 좀 의인이 된 것 같아 하다가 며칠 이후 지나면요,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의 세력을요 발견하고는요 다시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죄와 싸워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적당히 여러분 죄 타협한 사람 말고요, 정말 죄와 피 흘리게 싸워 본 사람만이 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되구나, 정말 안 되구나,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걸 느껴야만이 이 로마서가요 깊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인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완벽한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했죠.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희망들을 다 죄가 다 끌어내리 가지고 그 깊은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어버리는 게 1장, 2장, 3장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해 봐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싸구려 취급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요 싸구려 취급한 거예요. 뭐 죄짓고 나서 금방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짓고 이렇게 싸구려 취급한다 돼요.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의 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그래서 레위기를 보신 분이 알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지. 그래서 지금 레위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레위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죽지 않고 우리를요 죽은 것처럼 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다시 습격하잖아요. 덮치려고 하고 막 우리를 다시 습격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죽이잖아요. 이제 제가 죽었겠지 하는데 그 영상에 보셨죠? 레위기 목이 3분의 2가 끊어져 나갔는데 그 동물이 벌떡 죽은 것처럼 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 한번 쓰고 죽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풀버전 영상에서 이지용 목사님께서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드리잖아요.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제물에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가 뭡니까? 내 죄가 그 흠없는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잡고, 네 번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smells good 흠향하시잖아요. 흠향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 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가 태워져서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 죽여도 된다는, 그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3번에 그 잡음은 제사장이 잡지 않고 누가 잡는다고 했죠?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그 제물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제물을 잡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뭘까요? 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피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무슨 피?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피를 이용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 여러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뭐 이게 닭 병아리 죽이는 게 아니고요, 소, 양 이거 죽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죽은 것처럼 하는데도 살아나와. 그리고 제물을 잡는 사람이 전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반인이기 때문에 급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다 튀기는 거예요. 피가 튀기가지고 내 얼굴에 묻고 내 온몸에 피 범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제사는요 끔찍한 제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의 심각성,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가져온 그 제물인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없는 예수님을요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찌르고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주님을 놓치고 떠날 때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번제단에서 계속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를 이용하는 거래요. 아까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이용하는 자들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요 물두멍에 비쳐 있는 이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뭔 줄 아십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이걸 잡게 되면 피가 다 튀게 되죠. 머리를 산발이 되고 피가 다 튄 모습을 물두멍에서 내려다보면 물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거울과 같은 내 모습이 보여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거를 물두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온몸에 묻어져 있는 빛을 값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밤 미치광이처럼 눈은 그냥 막 눈이 풀릴 대로 풀려가지고 있는 그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을 알게 되고요. 그 피 있는 사람만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피를 가진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성소 안에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켜주십시오.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 성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In this courtyard was the tabernacle's largest piece of furniture, the altar. 자, 이게 지금 번제단입니다. 지금 번제단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은 이 예수님 이 어린 양을 제단을 가져와서 저기서 묵습니다. 묵고 저 번제단 안에 여기서 우리가 도사를 하죠. 제사를 지낼 때 도사를 해서 모든 걸 다 태웁니다. 번제단 여기서. 그래서 번제단 양 가에 있는 네 가지 뿔이 있죠. 저 뿔이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구원의 뿔 거기에다가 그 잡았던 어린 양의 피를 저기에다가 이제 바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저 물이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전에는 이 청동 거울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내가 비춰집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은 너무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금촛대가 없으면요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촛대 안에서 이 금촛대를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그 말씀 것처럼 이 금촛대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힘들겠죠. 배가 고프겠죠. 이 떡상에서 떡을 통해서 내 배가 부르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은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떡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떡 대시죠. 그리고 향로, 금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를 통해서 이 향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중보자가 되어주는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어디입니까? 지성소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성소 안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궤는 어떻게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 금으로 이제 바깥에는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임재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막의 모형들은요, 이 신약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를 읽으면요, 구약의 이런 제사들이 바로 여러분 떠올라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아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번제단의 그분들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